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니,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상당히 지역적인 그 배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산이 어디죠? 응? 자, 갈멜산. 이 갈멜산이 바로 요 정도에 있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싹 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강 바로 내려가서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또 가이사랴, 또 항구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쪽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헬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여기는 상당히 지역적인 이 배경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이 우리가 이제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여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콸콸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이 항상 여기는 콸콸콸콸 쏟아 넘치는 것이 헬몰산 그 만년설 그 눈이 내려서 그렇게 내린 물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꽉 차면 그 갈릴리 호수의 찬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진 다시 말하면 신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화려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런 산당들이 얼마나 장엄하게 있었던지 그곳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 귀신을 섬기는 곳, 음부의 권세가 있었던 곳.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디서 물어봤다고? 어디서 물어봤다고? 신들이 이방 신들이 잔뜩 화려하게 있는 이 산당들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하면 어떤 초소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초소야? 귀신의 초소라 이 말이에요. 귀신의 초소.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곳, 지옥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셨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호칭을 쓰셨어요?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인 자기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해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임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은 참 사람이다 하고 드러내는 그 단어가 뭐야? 인자라는 단어야. 자,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가 되셨대? 육신이 되셨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가 영원하다 이 말. 그러면 이 육신은, 자, 이 육신은 누구야? 우리 육신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야?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사람이요, 예수님 자신은 인자다라고 표현할 때 참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아담이요? 처음 아담이요? 나중 아담이요? 처음 아담. 다시 말하면 이 처음 아담,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흙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시작.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네. 또 한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은 또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9절 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 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니?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이 정도로 본 것은 상당히 잘 본 겁니다. 상당히 잘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야? 나사렛이야. 그럼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선한 것이 절대 날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곳이 나사렛이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왕도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고, 여기서는 제사장도 나올 수 없는 아주 촌동네 중에 완전히 촌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 근데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건 아니 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런 나사렛에서 이 자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잘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아주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왔는데 인자가 아니면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인자이어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은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러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죽으러 왔음을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참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표현이라 이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말이시죠. 자기 자신을 낮추신 말이죠. 자, 하나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난 참 사람이야. 얼마나 낮춘 거야? 얼마나 낮춘 겁니까? 예, 자, 상전이 종을 섬긴다고 해보십니다. 상전이 종을 상전이 낮아져서 종처럼 뒤어서 종을 섬긴다고 해봐. 솔직히 말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그런데 인간과 인간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전과 종이 만들어진 거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평등합니까? 절대 평등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같은 거 전혀 상대 안 하셔도 전혀 본인에게는 손해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셔서 겸손해지셨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말이라 이 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낮추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죽어 주시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만 누가 나를 무시하고, 조금만 누가 나를 욕하고, 조금만 누가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면 금방 기분 나빠서 대들고 시험 들고 이름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펄펄펄 끓는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 사람은 내게 용서를 받고도, 저 사람은 내게 용서를 받고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지옥에서 펄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따갑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네 원수를 용서해 주지 못해? 그래서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이따가 2층에 예배 끝나고 2층에 그 카페
커피 내리는 그 뒷평면 보셔요. 뭐라고 붙어 있는가 포스터. 에? 뭐라고 붙어 있 봤어요? 관심 좀 가져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그래도 뭐라고 붙어 있겠어? 어이구, 뭐라고 붙어 있겠어? 내가 다른 거는 어제 프린터 해놓고 다른 건 안 붙여도 이거 딱 하나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겠어? 뭐라고 붙여놨겠어? 그래도 무언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여기 써놨구만. 그래도 용서하라고 붙여놨고, 그래도 용서하라라고 안 했어. 해라. 하라라고 하면 좀 뭔가 어감이 좀 약한 것 같잖아. 해라 해야 강한 것 같잖아. 응?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냐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용서하래.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70번씩 7번이라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로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 꼭 지옥을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했기 때문에,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가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지. 우린 이런 절대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단한 헌금을 하고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 대단한 걸 해도 우리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야.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뭐야? 그냥 지옥이라니까.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충성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려도 뭐 해결받지 못하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우리 왜 예수 믿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도 중요하지만 충성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죄를 해결하는 거야.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잘못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생각이 지금 만연해 있다니까.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망쳐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왜 천국이야?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이라니까. 죄를 해결받지. 그러면 내가 충성 엄청나게 했어, 헌금 엄청나게 했어, 찬양을 엄청나게 했어, 내가 정말로 막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런데 남 용서 못했어. 죄를 해결하지 못, 어디 가겠어? 지옥에 팍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는 받고도 이웃에게 용서를 해주지 못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수 삼아서 지옥에 왔다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이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막 돌려보낼 그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을 읽어보십시다. 또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엘리야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예? 그럼 여기 엘리야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취급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하나님의 보내신 인물로 이렇게 대우를 엄청나게 해드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라기 4장에 있는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침례 요한이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엘리야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침례 요한으로도 현현했다고도 하고, 엘리야로 현현했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로도 현현했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현현했다고도 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자, 모든 선지자적인 사명자로 오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굉장한 분으로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라고?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촌동네 중에 완전히 촌동네 나사렛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이런 대우를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대우야. 여기 부산의 달동네 어디입니까? 부산의 달동네, 부산의 촌구석. 너 어디에서 사냐? 나 어디서 살아? 사람 취급 받는 곳이 어디예요? 부산은? 네가 사는 곳 아니요? 너 어디서 사냐? 화명동에 살잖아. 자, 그런 곳이래. 그런 곳.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대우해 드렸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쫙 우러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하나라고 말한 것은 엄청나게 높인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는지 모르고 따라다니는지, 이 중에서 1년, 2년, 3년 교회 다녀도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다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거의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얼만큼 아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가? 얼마나 있겠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턱대고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알고 따라다녀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찬양해야 돼요. 모르고 따라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보셔요. 그런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으면 아니 인정상으로라도 천국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인정상이라도. 그런데 천국 갔습니까? 자살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제자들처럼 그냥 모르고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내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나는 지옥 간다. 막 이 정신 가지고 꼭 예수 믿어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서 죄를 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세상에서 죄를 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죄를 질 때 기쁜 것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저 춤추는 곳에 가서 춤을 춘다고 해보십시다. 막 음악 소리가 쾅쾅쾅쾅 막 들리는 그 음악, 막 마음이 막 음악이 팡팡팡 막 세려버릴 때 막 그 마음에서도 팡팡팡팡 뭔가 막 마음이 흥분되고 붕 뜨지요. 얼마나 기뻐. 자,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막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이것이 이게 참 근심이야. 여기 기쁨과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질 때는 기쁨이 있네. 교회 와서 죄를 생각할 때는 근심이 있네. 그러면 뭐가 자유야? 뭐가 자유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자유냐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자유하게 죄를 지면서 기뻐하는 게 자유입니까? 응? 아니면 교회 와서 막 내가 오늘도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게 무슨, 이야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자유냐? 뭐가 자유야 도대체? 예, 세상에서 죄를 지며 기뻐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죄를 마음껏 지면서 나는 자유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이건 절대 자유가 아니야. 죄에 얽매여 가는 거요.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이 떨어지는 그 지옥의 이 불로 지옥길로 떨어지는 영원한 이게 저주라니까. 이것은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없어도 차라리 내가 교회 와서 마음이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함으로 이 괴로움의 결박은 당할지라도 죄로 인한 자유는, 자유의 기쁨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참 밤낮 이것이 죄다 회개하자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결박이 됩니까? 결박되죠. 결박되죠. 결박이 돼요 안 돼요? 결박이 되죠. 그런데 그건 부자유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진짜 자유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야. 이걸 자유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을 자유로 생각할 줄 모르면 우리는 마지막 최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나는 CCC 출신입니다. 나는 전도단 출신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이거 자기 자신의 출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보셔요. 여기 가이사랴 필립보 여기 지역은 이곳은 무슨 도시야?
우상의 도시야. 어떤 도시냐? 어떤 초소야? 귀신의 초소야.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득실 거리는 곳이야. 인자 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야. 여기서 물어볼 때 보세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이 귀신의 초소에서 득실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누구에게 당한다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당한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에게 당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당한다는 거야. 악한 영들에게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패배요, 승리야?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게 패배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인자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인자를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 말은. 이게 교회라는 것이야. 우리 산성중앙교회 여러분 정말로 이 귀신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괴롭히고 악한 영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왜 지켜주셨겠어요? 이유가 뭐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지불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의 지불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받으면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제 또 저녁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짜증내고 내가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야. 죄송스럽고 한윤숙 권사님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말고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 이런 생각을 조금도 갖지 말고 저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 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고통당한 그 힘듦과 나의 힘든 것과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 비교가 되겠는가?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 안 되잖아. 여러분 아무리 발광해도 귀신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발광해도 이길 수가 없대. 뭘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야. 악한 영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해결해야 돼? 반드시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충성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침례 요한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후련만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절대 부활의 영광이 없는 자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부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불만, 불평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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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